본문은 예루살렘에 집중했던 신탁이 유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탁으로 전환되어 유다에 임한 가뭄과 심판을 다룹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귀인들은 종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지만 우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농부는 땅에 비가 없어 갈라지는 땅을 보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과 슬픔에 머리를 가립니다. 암사슴도 새끼를 낳았어도 풀이 없어 새끼를 내버립니다. 또한 생존 능력이 강한 들나귀조차도 가뭄으로 인해서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처럼 헐떡뛰며 밝은 시력마저 흐려지게 됐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파괴한 유다의 죄는 온 땅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에 7절부터 호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주가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학자들은 이 호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한 것인지 백성인들이 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소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냐고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인 관계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구원이신데 지금은 마치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에 호소하여 그분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분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 점,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처럼 금식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진심으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그래서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길 가운데 빠져있는,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자신을 또한 점검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은,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도우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거부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거슬러서 억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물과 형식만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생수가 충만히 공급되어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